로마서는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에 대한 내용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와 짐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해서 쭉 말씀이 이어지다가 로마서 16장이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맺어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에 그 내용이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지혜롭게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선을 행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보면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데는 지혜롭고 선을 행하는 데는 미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위에 악한 데는 그렇게 지혜롭고 선한 데는 그렇게 미련하여 불행을 만들고 고통을 만들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의 본성을 따라 살아갑니다. 우리 육의 본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을 행하는 데는 너무나 지혜로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울의 모습이 그와 같아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향해서 어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 출발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또 회개하지 않으니 악령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습니다.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도 우리가 참으로 순종의 삶이 없고 회개의 삶이 없으면 사단의 지배를 받으며 사는 겁니다. 사단의 종처럼 끌려다니는 거예요. 사단이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전쟁터 같은 교회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성도들이 모였지만 그저 미워하고 시기하고 누구 말 때문에 상처받고 고통받고 본질은 잃어버리고 비본질로 가득하고 그런 교회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니까 너무나 무기력하잖아요. 영적 대적 앞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 그 마음에 미움, 시기, 증오로 가득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안정감이 없습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그런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 사울이 어떻게까지 악해집니까? 악을 행하는데 얼마나 지혜롭게 됩니까? 합법적으로 다윗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어요. 합법적으로. 어떻게 하죠? 다윗에게 제안을 합니다. 내 딸, 맏딸, 그것도 메랍을 너에게 줄 테니 블레셋과 맞서 싸워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 참 가슴 아픈 내용이 있어요. 야, 사람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구나 라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겠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그 다음에 표현이에요.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해요. 야, 하나님을 위해서 싸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면서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사단의 종으로 살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포장하고요. 자기 목적을 위해선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딸도 희생할 수 있는 겁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 그것도 선한 목적이 아니라 악한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악한데 이렇게 지혜롭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보면 어찌된 영문인지 이 맏딸 메랍을 아드리엘이라는 사람에게 줍니다. 후회를 했는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이었는지, 아니면 이 딸을 주기에 아깝다라고 생각했는지, 이제 이 다윗에게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렇게 돼요. 쉽게 약속하고 쉽게 깨뜨리고 신의가 없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신실한 사람이 돼요. 하나님을 믿는데 신실하지 못하다? 이거 정말 문제죠. 자, 어느 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다시 다윗에게 같은 제안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또 똑같은 제안을 하니까
이 다윗이 자기를 의심할까봐, 주저할까봐 신하들까지 동원해서 다윗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신하들에게 얘기하라 해요. 아, 왕이 널 기뻐한다. 우리도 너를 신뢰한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냐. 그러니 왕의 요청을 받아들여라. 왕이 원하는 것은 블레셋 사람들이 표피 100개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거짓말하는데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무슨 왕이 다윗을 기뻐합니까? 사람이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힘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악을 행합니다. 그 실상을 그대로 봅니다.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됩니다. 이 모든 사울의 악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잠언 26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정을 파는 자는 그 함정에 빠질 것이고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라고 하셨어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저희 첫째 아이가 지난번에 왔길래 제가 기독교 서점에 갔다가 잠언 필사를 사서 줬어요. 그랬더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잠언 말씀이 그렇게 좋은 말씀인지 몰랐다고. 여러분, 정말 이 진리입니다. 진리. 악이 우리 눈앞에 대단한 것 같고 번성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얼마 못 갑니다. 수포로 돌아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다윗이 왕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 전투를 하는데 죽기는커녕 멀쩡히 살아 승승장구하고요. 참 왕의 악의를 선의로 갚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표피 100개만 원한다는데 표피 200개를 갖고 옵니다. 그러니 사울이 더 조바심이 나고 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죽이면 죽이려고 할수록 다윗은 더 승승장구하고요. 오늘 말씀 끝에 보면 사람들 앞에 존귀 여김을 받고 참으로 귀한 인물이 되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충격적인 것은 정말 성령 충만해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을 갖는 것은 사울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멈춰야 되거든요. 야,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같은데, 그럼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강점이 무엇입니까? 다윗도 완벽한 인물이 아닙니다. 그도 실패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도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음란죄도 짓고 음란죄를 가리기 위해서 살인죄도 지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다윗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던 이유가 뭡니까? 그는 회개해야 될 때 회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가서 그의 죄를 고발할 때 바짝 엎드립니다.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서 쫓아내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바짝 엎드려 회개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은 그런 모습이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돌이켜야 되는데, 멈춰야 되는데, 회개해야 하는데 참으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끝이 너무나 불행한 인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사울이 많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신이 사울일 수도 있고요. 우리 주위에 사울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도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에 중도는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중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신앙생활엔 중도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육의 본성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저 육이 원하는 대로 내 죄성을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도로 포장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육의 본성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